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드디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요셉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선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마음은 뭐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아마 들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지시한 대로 예물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 이들이 행동한 이런 패턴, 행동 패턴을 보면 야곱이 옛날에 그의 형 에서를 찾아갈 때 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야곱도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취했지만 결국 형을 주여라고 주로 부릅니다.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게 되죠.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들도 결국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그를 주로 부리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하는 그런 모습, 놀랍게도 너무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기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묘사됩니다. 즉 이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다는 말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요셉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22년 전 헤브론에서 유아 때 1살 정도였을 거예요. 한눈에 베냐민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하지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을 제외하고 첫 번째 방문에서 안 보였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베냐민인 줄 짐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혈육은 이렇게 끌리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묘사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니 준비하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이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먹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함께 먹는 상대방을 자신의 동료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애굽 사람들은 특히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민감했고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초대에 형들은 어땠겠어요?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또 더 두려웠을 거예요. 특히 이 형제들 중 이 유다의 주된 관심사는 시몬의 석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곡물을 빨리 사서 베냐민과 함께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명령에 따라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18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며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든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계속 이 자루에 든 돈이 맴도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이유는 지난번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저번에는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시몬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죄목을 우리에게 씌우려 할까?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나귀 물건 다 빼앗고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도 자세히 보면 같은 단어와 동의어를 통해서 그들이 요셉을 전에 팔았던 상황과 아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끌려드는도다 하는 말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온 것과 연결되고 달려들었다 하는 것은 요셉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과 37장에 나온 얘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억류했다 이 나오는 이 말은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노예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사실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이처럼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이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에 짓누르는 거죠. 과거에 했던 잘못 그것이 계속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가 본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반성의 기회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깊이 뉘우칠 그리고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 후에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현실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들이 다급해하죠. 그래서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나아가서 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문 안에 들어가면 난 죽은 목숨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식 사고 돌아갈 때 여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급하게 해명하는 것이.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이 곡물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훔친 것은 더더욱 아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자신들이 그 돈에 대해서는 단연코 무죄하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죠.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과거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꼭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적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꺾이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도울 길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갇혀서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삶이란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회복시키는 방법은 진실한 행동뿐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용서받기에 합당한 기준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에게 은총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반납한 돈은 오히려 상이 되고 신뢰를 얻게 되자 인질로 잡힌 시므온도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함만이 용서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지난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멀어진 길이 삶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정직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손 가운데, 자비하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서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